우리에게 충분하고 완전한 답 대신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에 답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답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 답을 과연 답으로 쓰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일부러 신경 써서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지 아니하여도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답으로 적용되어지는 체질이 되도록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며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밖에 없는 답입니다. 유일한 답. 예. 답이 한 개만 더 있어도 두 패로 나뉘겠죠. 야, 이 답이 맞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야,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이렇게 하는 분이 있겠죠. 근데 하나밖에 없어요. 갈등할 것도 없어요. 이 답을 가지고 다 보면은 너무 쉽게 누가 2단인지 3단인지 4단인지 다 나옵니다. 그쵸?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게 사단에게 속은 거죠. 그리스도만 말한다면 그건 정말로 정단이죠. 바로 된 단체지. 그쵸? 예. 유일한 답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언약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언약 중에 언약, 핵심되는 언약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언약이 뭐냐 이러면 바로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예. 왜 그리스도라고 말해야 되냐면 예수는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잘 알고 믿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몰라. 대부분 인생에 헤매는 분들이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답이 그리스도이냐, 언약이 그리스도이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강단에서도 말씀 들었잖아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사람이 인간을 어떤 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돈이 답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실력이 언약이 아니고 답이 아니고 뭐가 답이다? 그리스도가 답인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 어디 나와 있죠?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 할 때 이 형상이 하나님과 똑같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또 지난 시간 우리 본문에서도 얘기했죠.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사람들이 왜 속냐면 눈에 앞에 보이는 것만 문제로 보기 때문에 속아요. 자, 저 사람은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비즈니스마다 잘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비즈니스 업종을 잘못 선택했어. 시대에 너무 뒤떨어졌어. 또 혹은 아이고, 그 위치를 잘못 선정을 했어. 아, 요번에는 그 동업자를 잘못 만났어. 요렇게 얘기를 해. 아니면, 아, 그 사람은 원래부터 좀 게을러가지고 최선을 다 안 해. 뭐 이런 식의 요인들을 생각을 해요. 근데 자, 보세요. 업종을 잘못 선택했다. 시대에 뒤떨어졌다. 뭐가 없는 거예요? 눈이 없는 거야. 맞죠? 위치를 잘못 선택했다. 눈이 없는 거예요. 동업자를 잘못 선택했다. 눈 없는 거야. 또 게으르다. 이거는 진짜로 눈이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내가 내 몸을 다스리지 못할 정도로. 무슨 말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원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뭐가 더 직접적인 원인이다? 눈 뒤에 안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부분, 보이지 않게 뒤에서 조종하는 뭐예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영이 두 가지 영이 있죠. 두 가지 영이. 성령님이 계시고 또 뭐가 있어요? 악령이 있어요. 자, 성령 인도는 성령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죠? 자기 자녀,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일하셔요. 근데 악령은 누구의 주인이에요? 네, 모든 불신자의 주인이에요. 그러면서 또 조종은 불신자의 주인인데, 자, 차이가 있어요. 요게 하나님 자녀도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어떻게 건드냐면, 그리스도를 놓친 하나님 자녀를 건듭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도를 안 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녀서 사단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잘 몰라서 사탄한테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놓친 그 순간에 딱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뒤에서 조종하는 이 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눈에 보이는 모든 인생,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운명, 운명이라고 합시다. 운명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요거까지 다 장악합니다. 맞죠? 무서운 거라고 이게. 근데요, 불신자는 자기 주인이 악령이 건들든지 말든지 왜 자기들이 선택한 이게 길이잖아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 예. 근데 하나님 자녀가 이거 놓쳐가지고 사단한테 당한다면 얼마나 억울하냐고. 자, 근데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못 만납니다. 그렇다면 불신자가 교회에 왔다. 하나님 만나는 게 첫 번째잖아요. 그렇죠? 그럼 교회에서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를 성경에 있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영접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고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자 해가 끌고 오는 거 아니라고요. 교회 가자 이래갖고 끌고 오면은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교회 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그 목적 때문에 교회 가자 해가지고 끌고 와야지, 그리스도는 말도 하지도 않은 교회 끌고 가면 그 데리고 가는 분도 망하고 그 딸려간 분도 망하는 거예요. 계속 누구한테 시달리는 거예요. 얘가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예, 우리 옛날에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지 않는 교회 가면 이 악한 영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역사하고, 점심시간에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도 역사하고, 뭐 온갖 방법으로 역사를 다 해가지고
나도 교회 가봤다. 아이고 사기꾼은 그거 다 모여있더만. 이런 소리 나온다고 나중에. 그런 소리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자,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세요. 왜 답이 그리스도냐? 간단해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의 다가 아니라고요. 이거요. 그쵸? 예. 사실 눈에 보이는 몸이 살아있는 시간은 100년이야. 뭐 길면은 요즘 뭐 120살, 130살 하는데 뭐 하여튼. 근데 보이지 않는 영은 언제까지 살아요?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인데 그 어마무시한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 해보세요. 어떻게 했나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 예. 그 영이 더 무섭다니까요. 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 지금 세상에 현존해 있는 것 속에서도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게 많아요.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눈에 보이는 비는 그래도 안 와도 뭐 몇 년을 견딜 수가 있어. 예? 성경에도 보면 3년 동안 비 안 왔는데도 견뎠잖아요. 근데 공기 3년은 고사하고 3시간만 없어져 버렸다. 어떻게 될까요? 다 죽죠. 예. 그리고 병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병이 더 무섭고 힘들고 고치기도 어려워요. 정신병이 얼마나 어려우냐면 온 지구촌이 정신병동이 됐잖아요. 이제는 나라마다 정신병원을 아무리 지어도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그냥 길에 방치해서 나와 있는 정신병자가 더 많대요. 웃기죠? 의학이 이렇게 발달하는데. 그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무섭다니까요. 더 중요하고 건들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답이 눈에 보이는 게 답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걸 답으로 삼고 있다면 그분은 계속 속고 있는 거예요. 좋은 집이 답 같고 돈 많은 남편이 답일 것 같고 예를 들면 뭐 자식을 잘 가르쳐 가지고 뭐 아주 많이 배워 놓으면은 뭔가 내 인생이 풀릴 것 같고 그거 다 속은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네.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게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예.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고 육신적인 것을 답이라고 하나님 만약에 줬다면 하나님이 약간 잘못된 거지. 사오정이지. 그죠? 예. 그런 답은 우리가 아예 믿을 수도 없지, 사실. 자,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하고 똑같이 영원히 행복할 수 있도록 그걸 보고 with라고 합니다. 항상 anytime 어디에서나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죠? 되도록이면 하나님하고 같이 안 있기를 원해. 여러분은 안 그래요? 나는 그런데 어느샌가 보면 그냥 하나님보다는 그냥 요거 하고 싶어. 그냥 지금 이 시간만큼은 좀 잊어버리고 요거 하고 싶어. 이런 게 계속 끊임없이 유혹으로 다가와.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하고 헤어지는 사건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그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하고. 왜? 창세기 3장에서 생겼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해. 자꾸 벗어나고 싶어해. 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해. 예. 그래봐야 하나님 손바닥 아닌데 자꾸 속는 거죠. 누군가가 속이는 존재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함께 한다라는 거는 뭔가 지루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살짝 떠나가지고 세상 끝이 너무 보기 좋아. 그 창세기 외 6장에도 보면 인류 최초의 그 멸망의 그 비가 왜 심판이 시작이 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랬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네피림 시대가 되면서 하나님이 물로서 심판을 한번 했죠. 그리고 그게 창세기 3장 때문이에요. 그 이전에는 그런 거 없었지.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속성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뭔가 창세기 3장을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래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약간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빨리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놈이 이 놈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라는 증거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런 속성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죄라고 했습니다.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왜 모든 사람이라고 하냐면 인류의 대표인 아담 하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죄라고 그러죠. 그죠? 원죄라는 말은 우리 조상의 죄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자범죄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자범죄는 자기 스스로 짓는 죄를 말해. 예.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예, 조상죄로부터 나왔어. 그런데 이 조상들도 왜 죄를 짓게 됐냐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 이러면 내 자범죄를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자범죄 해결하려고 애쓰는 거는 사실은 기침하는데 기침을 하니까 그냥 감기약 사다 먹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원칙적으로 원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자범죄는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폐암 때문에 생긴 기침이라면 폐암을 치료하지 아니하면 감기 기침약 아무리 먹어봐야 효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이러면 항상 요걸 생각해야 돼요. 원죄. 원죄가 뭐냐? 요거예요. 근본 문제. 이게 원죄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왜 영적 존재로 만들었냐면 영광 받으시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이래 돼 버리면 내가 영적 존재로서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거지. 불쌍한 사람인 거죠. 영적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사실은 짐승보다 못해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영을 누가 주관하기 때문에? 예, 사탄이 주관하기 때문에. 사탄이 어느 정도로 주관을 하냐? 거짓의 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의 모든 것을 거짓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식도 거짓, 남편도 거짓, 돈도 거짓, 예, 인생 전체가 거짓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평생을 들여서 인생을 지금 마감해야 되는 시간표가 다 왔는데 지금까지 살은 인생이 거짓이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증거로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깨지는 거예요. 이혼하고 자녀 잃어버리고 뭐 돈 날라가고 건강 날라가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의 압입니다. 사탄이 어느 정도로 얘가 거짓을 가장을 할 줄 아냐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악령인데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 그랬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 얘는. 그래서 다 속는 거예요. 아, 그 성경 말씀을 얘기하던데요, 이래. 여러분, 성경 말씀, 마귀도 성경 말씀 하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세요.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공생의 시작 직전에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이후에 나타난 그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뭐로 시험을 했어요? 전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시험했어. 말씀한다니까. 지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것은 거짓의 압입니다. 압이. 예. 압이라는 말은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원조라는 거야.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지가 만든 원조라는 거예요. 예. 요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무섭죠? 근데 이게 왜 무서우냐면 모든 인생, 운명까지 다 장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말씀하신 답이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할 거다. 이게 답이에요. 늘 듣는 얘기인데, 예, 늘 듣는데도 요 답을 안 씁니다, 우리가. 예.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죠, 주일날, 예, 허리를 다쳤다. 근데 허리를 다치게 된 원인도 4개 있었구나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주일날만 되면 허리 다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주일날 사건이 자주 일어나.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눈 뜨면서 벌써 허리 걱정하면서 일어나.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걱정한 대로, 예, 믿은 대로 딱 또 사건이 또 일어나요. 그 이제 지난주에는 되게 심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오직 내 생각에는 뭐만 생각하겠어요? 허리 다치면 가서 탁 그 유태인 그 카이로프락터가 있어. 딱 이분은 한 번만 10분도 안 걸려요. 딱 이를 맞추면 금방 벌떡 일어나요, 제가. 그러니까 오직 그분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월요일이 날이 밝기를 기다렸는데 월요일 날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아. 왜 안 받지? 무슨 우리가 또 너무 일찍 전화했나? 아가씨가 안 나왔나? 뭐 이러면서 이제 메시지를 남겨놓으라 그랬어. 아니에요. 주일날 전화를 했어요. 이제 응급으로 가려고. 요새는 거기도 예약 안 하면 안 되니까. 근데 리턴콜이 안 와. 그래, 왜 리턴콜이 안 오지 생각했더니 우리 전화번호를 안 남겼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전화번호 안 남겼죠? 이랬더니 안 남겼대. 그러면 전화 리턴콜을 해줄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월요일날 이제 막 부랴부랴 이제 막 아침에 이제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아. 뭐지? 그랬는데 누가 전화가 와가지고 뭐 목사님한테 오늘 목사님 그 공휴일인데 뭐 오늘도 뭐 무엇을 합니까? 뭐 질문을 했어. 뭐 월요일이 공휴일이었어요. 콜럼버스 데이 지난주에.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완전히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월요일날 더 아픈 거예요. 여기서 멀쩡한 해가 갔잖아요. 더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고 있는데 지난주 메시지 뭐였어요? 언약은 답. 이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의사를 못 만난다 생각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말씀 잡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언약은 답이라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막 그래 했어. 예. 그러면서 내가 진짜 사실은 내가 어디에 속고 있었던 거예요. 예. 이거 속고 있었던 거지. 예.
그 생각 자체로 속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더 기가 찬 거, 아직까지 내 속에서 진짜 언약이 답이야 라는데 결론 안 났어. 그 증거, 화요일이 되기를 기다려가지고 목사님 깨워가지고 바로 갔지. 전화도 안 하고. 왜? 요새 그 예약 안 하면 안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냥 가자 하는 거예요. 갔더니 카이로프락터 의사가 자전거 여행 가가지고 완전 언덕에서 굴러가지고 갈비뼈 하나 부러지고 여기 사진 찍은 걸 보여주는데 처참하더라고요. 막 피가 막 철철 흐르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금요일 날 응급실로 갔대요. 그래가지고 뭐 주일날인가 뭐 하여튼 나오긴 나왔는데 이거 못하는 거야. 힘을 써서 해야 되는데 힘을 줄 수가 없잖아요. 못하는 거예요. 헛방.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게요. 진짜 답답하지. 진짜. 하나님이 내가 어느새 내 허리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자리에다가 누구를 대신 올려놨어? 카이로프락터를 대신 올려놨어. 닥터 조지를. 그 진짜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짧은 영어인데 그 사람한테 말했어. 네 다친 거 위해서 기도할게. 왜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할 거다. 이랬어. 그러면서 그동안에 내가 misunderstand 했다. 니하고 그리스도하고 똑같이 올려놓고 생각했다. 이걸 내가 말했다니까. 내 신앙 고백이지.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알아들어. 왜냐하면 그분 보고 그랬거든요. 니 진짜 베스트 닥터다. 니 손에는 눈이 있다. 내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 손으로 그냥 딱딱 집으면 내가 말 안 해도 내 아픈 자리를 탁탁 아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아는 거지.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내 신앙 고백했다고. 그게 내 회개예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네가 빨리 나을 수 있을 거다. 너는 중요한 닥터니까 내가 기도하면 당신은 빨리 나을 수 있을 거다. 이거는 내가 믿는데 내가 아픈 데 대해서는 그 사람을 믿고 있는 거야. 자,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의 생각 속에 창세기 3장 때문에 이상한 체질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교묘하게 속입니다. 사건 터지면 예수 그리스도부터 잡아야 되는데 이게 먼저 생각이 안 나. 자, 근데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너는 지금 네 허리 아픈 문제에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지. 맞잖아요. 그럼 의사한테 의사가 딱 눕혀놓고 여기가 아프구나. 요것만 해줬어. 요것만. 내 아픈 여기 딱 알더라고. 여기 아프구나. 오, 여기 보기 제법 심하다는 거야. 그래 내가 진짜 네 손에 눈이 있다 하면서 또 그것만 하고 일어나서 집에 왔는데요. 그래 내가 깨달은 거는 그 사람한테 그 말해준 거. 그게 내 회개고. 그러고 왔는데 허리가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냥 갔다 왔는데. 그래가지고 딱 기도하고 그 다음날 수요일 아침에 배드민턴 갔잖아. 허리 아픈데 이거 운동해가 풀자 이래가지고. 그런데 가면서 그랬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길이 아니라면 더 많이 아프면 나 오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배드민턴 하고 나니까 훨씬 낫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자리. 인데도 지금 그러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주일 동안 그거 못했죠 치료. 계속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는 거지. 하나님 만나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 문제에. 근데 처음 영접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 불러가지고 영접시켜 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절대 그리스도 이름 안 불러. 그러니까 불신자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 조종받으면서? 사탄 조종받으면서. 사탄은 하나님 자녀이면서 그리스도 이름 부르지 않는 자를 호시탐탐 노리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써놨잖아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무슨 말이에요? 계속 염려하는 자들이 왜 하냐면 얘한테 속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리스도 이거 안 부르는 거야.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엄마가 하는 그대로 배워가지고 선생님이 하시는 거 그대로 배운 그대로. 그러니까 염려가 왜 생기냐면 하나님을 못 만나서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맞죠? 예.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요. 하나님 딱 만나버리면 문제 해결된 것처럼 나는 마음이 편안해. 그걸 여러분이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같이 사탄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 맞죠? 사탄이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야. 염려하는 자를. 그리고 근신하라 깨어라가 뭔 말입니까? 네가 누구냐? 네 하나님 자녀지 않냐? 그리스도 이름 불러라 빨리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빨리 만나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신 예수님을 보고 참 선지자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참 선지자 그리스도의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쫙 길을 열었어요. 근데 이 길은 좁은 길이야. 아무나 못 와. 그죠? 하나님께서 택해서 믿음을 주신 자들만 찾아올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에 우리가 발탁이 됐어. 자, 우리 죄는 또 어떻게 해요? 죄의 틈을 타고 계속 저주와 재앙이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쵸? 사람들이 죄는 겁을 안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저주가 오고 고통이 오고 재앙이 오면 그때서야 이제 내 죄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누가 죽었다고 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랬어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 내놔버렸어.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 옛날에 우리 다윗이 겨우 말할 때인데 3살 때 한국 나이로 3살이니까 미국 나이로는 2살이죠. 예. 그때가 부활주일이었어요. 근데 교회를 또 갔다 오더니 이게 아이가 엄마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대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야, 나 그 지금도 안 잊어버려서.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아이 마음속에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그 구원의 확신이 그때 들어간 것 같아. 그 참 주일학교 선생님이 중요하죠, 그죠? 뭐라고 말씀을 하셨길래 그걸 하면서 어릴 때 눈이 되게 컸어요. 쌍꺼풀이 지고. 거기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 내가 참 여러분 정말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다 끝냈다 믿는다면 왜 죄책감에 시달리고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랬다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이럽니까? 내가 부모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 살아. 혹은 내가 남편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고 있어. 뭐 그런 생각 다 있잖아요. 그때에 내가 걔를 거기에만 안 데리고 갔어도 뭐 이런 거 예? 다 틀린 거라는 거지. 우리의 죄는요 절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다 달았다고. 이걸 보고 참 제사장의 일을 했다고 그래요. 예. 양의 피로 계속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당신의 보혈을 흘리시고 당신이 제물이 되셨어.
사탄,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뭘 할 거다?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쵸? 하나님이 사건 딱 일어나자마자 답으로 주신 게 이 답이에요. 여러분, 이게 계속 생각나야 돼. 문제만 탁 터지면 이거부터 생각나야 돼. 창세기 3장 15절. 맞죠? 우리 혜리 집사님 목욕탕 쳐다볼 때마다 이거 생각나야 돼. 이거. 예. 여자의 후손이 너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내한테 지금 이 손해를 끼친 너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을 내치러 오셨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 이제는 더 이상 너는 나를 갖고 놀 수가 없을 거야. 딱 이렇게 생각이 나야 된다고. 맞죠?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답을 적용할 수 있는 자라야 진짜 예수 믿는 자인 거예요. 이 답 적용 못하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한테 터지고 사탄한테 터지고 양쪽으로 터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진짜로. 예, 그 최고의 증인이 여기 있잖아요. 예, 양쪽으로 터졌다니까요. 왜 이래 하나님은 내한테 기도 응답도 안 해주지?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자꾸만 나를 건들고, 사탄은 교회 다니는 게 그리스도도 모르거든. 지 마음대로 갖고 노는 거야. 우리 집이 지 놀이터야. 네. 양쪽으로 터졌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 1서 3장 8절. 예언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실제로 나타나셨다. 뭐 하시러?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리고 마귀의 일을 예수님이 멸했어요? 못했어요? 사망 권세 깨뜨렸다 했어요. 그쵸? 예,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마귀를 완전히 없애지를 안 했어요. 마귀는 언제 완전히 가다져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영원한 무적행에, 지옥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냐면 마귀를 가두려고 만든 것이에요. 예, 그 무적행에 갇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여기 활동을 하는데 대신에 예수님이 머리를 박살내가지고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왕 대신 참왕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자에게는 마귀가 갖고 놀아요, 못 놀아요? 우리를 못 건듭니다. 100점 100패입니다. 오히려 얘가 건들면 건들수록 우리는 더 오직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가진 자, 누리고 있는 자에게는 사탄은, 마귀는, 귀신은 오히려 도움이다 그랬어요. 맞죠? 건들면 건들수록 우리가 더 그리스도 이름 부른다고. 그 증거로 여러분 여기 다 계시지만 큰일이 탁 터지면 우리 그리스도 이름 불러요, 안 불러요? 당연히 부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실수를 어디서 많이 하냐면 작은 일에서 많이 하지, 그죠? 집안일에서.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벌써 부른다는 것 자체가 언약 안에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막상 큰일이 탁 터지면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 이름 잘 모르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처럼 완전히 시험에 빠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 그쵸? 그게 벌써 안다는 거지, 이거를. 예.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분이 우리 집의 세대주야. 우리 집의 세대주야. 우리 가정에. 내 주인이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썩 꺼져라. 딱 당장 나오게 돼 있죠. 그럼 진짜 꺼져요. 예. 그래서 잘 보세요.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냐. 내가 지금까지는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정도밖에 몰랐어.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사탄 머리 박살내신
사망 권세 깨뜨리신 참 왕 그리스도. 이건 나 잘 몰랐네. 간단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라 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그 이름을 믿으면 됩니다. 영접하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영접을 어떻게 해요?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어떻게 구원받냐? 교회를 한 몇 년 다녀야 되냐? 그런 거 없어요. 입으로 그 이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여기까지만 설명해도 돼요. 우리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 속에 완전 빠져 있다 지금. 그런데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 인생 모든 문제 다 왔다. 네 자식이 왜 잘 안 되는 줄 아냐? 너 집에 왜 돈이 잘 안 되는 줄 아냐? 결국 하나님 떠나서 죄인 되어서 사탄에게 계속 우리가 조종당하고 있어서 그런 거다. 그런데 이건 네 힘으로는 못 빠져나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빠져나오겠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했잖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서 너를 이렇게 만든 사탄을 박살내므로 그 손에서 너를 건져내겠다고. 뿐만 아니라 네 죄 내가 대신 죽음으로써 다 값 치렀다고. 또 그때 바로 너는 나를 만날 수 있다고. 어떻게 하면 만나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된다고. 저는요, 이거 듣고 나서요,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거는 나 참 제사장도 몰랐어. 막 그런 거는 어려웠어. 이거 몰라도 된다 치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이거 외에는 나는 모르던 얘기예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아니 그때 내가 깨달아진 게 뭐냐면 이거는 내가 완전히 모르는 거였다. 사실은 내가 남편을 안다라는 거는 남편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고 나이도 알고 성격도 알고 말소리도 알고 뭐 식성도 알고 다 아는 게 남편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같이 사는 남편을 이름하고 얼굴은 알겠는데 취미도 모르겠고 식성도 모르겠고 목소리도 모르겠다. 이러면 그거는 남편이에요? 어디 불륜남이에요? 그 예수님을 내가 불륜남처럼 알고 있어가지고 그건 모른다는 거야. 그거는 사실은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다 깨달아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내가 내한테다가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어요. 내가 그 뒤에도 예수 이름으로라야만 성령님이 오신다. 이 말 딱 듣고 난 너무 성령님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또 성령님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이런 식으로 내가 영접을 해요. 얼마나 나를 위해서 영접 많이 했는지 몰라요. 모르는 사실 깨달을 때마다. 왜? 이 모든 축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못 온다니까. 참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진짜 성령님이 내한테 다락방인 것 같아. 그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재영접이 없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엄마 이름 부르고 이래 해요, 안 해요? 밖에서 잘 놀다가도 갑자기 후다닥 속곱 다 놔두고 막 방에 와 집으로 뛰어들어와가지고 엄마 이러고 나가잖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그쵸? 내가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딱 지금 영접 기도를 하셔요. 아 이건 내가 몰랐던 부분이야. 아 맞네. 이거 내가 놓쳤네. 그러면 이 부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도록 길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그리스도, 지금 저에게 주인으로 완전히 자리 잡아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과가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순간에 나는 어떤 자가 된다? 영원히 삽니다. 근데 목숨만 부지하고 아이고 이럴 바에야 차라리 천국 빨리 가는 게 낫겠다 이러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산다? 멸망치 않는다 그랬어요. 예.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뺏을 자 있다 없다? 네. 절대 못 뺏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요, 세상법으로는 나를 감옥에 가둘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서는 나를 뺏지 못해요. 아멘이죠. 예. 그 하나님 선언이에요. 예. 그 정도가 아니죠. 나는 너랑 언제나 함께한다. 맞아요. 영원히 함께합니다. 어디에서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것은 뭡니까? 항상 해방입니다. 그것도 법적인 해방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는 뭐 다른 사람을 뭐 죄인이라고 소리는 하는 분들은 없죠. 근데 너무 양심적이 돼가지고 자기를 자꾸 죄인이라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어. 그분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굉장히 서운하죠. 예.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권세를 받았다. 아멘입니까? 예. 누가복음 10장 19절,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19절까지인가? 18절까지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승리를 했냐면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냅니다.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짜예요, 여러분. 그리고 뱀을 짚는데요. 뱀이 누구예요? 그렇죠. 사탄이에요. 사탄을 짚는다는데 사탄 새끼인, 사탄의 쫄개인 귀신 못 짚겠어요? 귀신은 사탄의 쫄개입니다. 그죠? 타락한 천사 3분의 1이잖아요. 예.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할렐루야입니다. 예. 저는 옛날에 이 말씀 붙잡을 때요. 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을 고백하고 난 뒤에 바로 그 다음에 붙잡은 게 이게 부활 메시지였어요. 그때는 내가 이제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지. 유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 믿음이 안 좋으면 그래 머리라도 좀 돌아가고 눈치라도 빨라라 이런 얘기 막 하셨어. 그래서 나는 이제 내 머리 돌려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9절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성경 구절에서 뭘까 이런 생각을 했더니 부활 메시지인 거야. 왜? 그거는 예수님의 유언이잖아요. 아, 그럼 여기에 예수님이 총체적으로 요약을 해갖고 이게 써난 게 맞다.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것만 쫙 뽑아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읽으면서 그걸 읽는 게 기도였어. 마태복음 16장 고백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그게 짧으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이거를 계속 읽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야. 전도도 생각도 없을 때 그걸 읽었다니까요. 초창기에. 근데 세월 지나고 이래 보니까 그 말씀대로 다 성취된 거예요. 그 말씀의 성취를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잡는다라는 게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면 안 잡지요. 이미 믿어지고 있는데 그걸 못 잡을 이유가 없지. 바라는 마음에 잡는 거야.
그죠? 이게 성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라는 마음으로 잡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언약을 잡는다 그래요. 그런데 진짜 이 마가복음 16장 이거 그거 고백할 때 참 일어난 증거가 많아요. 정말로. 재밌는 일도 많고요. 자,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저주가 끝났다. 아멘이죠? 예. 근데 나 예수 그리스도 싫어. 나 안 믿어 그런 거.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어디에 잡혀 있다? 여기 잡혀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보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랬잖아요. 지금도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겠어요? 그야말로 지옥 같은 인생을 계속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주간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한 번 점검을 해보세요. 예. 나는 어떤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100% 믿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잠깐 그리스도를 내 등 뒤에 세워놓고 있는지. 우리 지난주에 계속 3가지 질문하라 했죠. 정말 내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 뿐인지, 그리스도도 있지만 내가 돈도 있어야 되겠어. 그러자면 나는 그 꿈을 못 이뤘지만 우리 딸 아들은 아주 돈 많은 짝을 내가 만나게 해줘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하고 있는지. 예. 그러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도록 아들, 딸을 인도하는 결과가 될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번 주 말씀이 오직 예수잖아요. 오직 예수가 뭔지 여러분 속에서 점검하시고 비어있는 그 부분에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고백을 많이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답인데 여러 개의 답으로 자꾸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말씀으로 또 한 번 우리를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나의 주인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지 그리스도 외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리는 주간이 되고 다시는 돌아보지도 말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오직 증인의 인생의 여정을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